우리의 갈급한 심령들마다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우리의 갈급한 마음들마다 주님께서 만져주십니다. 우리의 갈급함으로 주님 앞에 찬송하며 나갑시다.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다시는 목마름이 없을 것입니다. 주님 부르십니다.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대신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창하여 외쳐가로되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창하여 외치. 그 목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목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외치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여호와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신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 한 번 더 합시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창하여 외치며 가로되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창하여 외치.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한 번 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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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여호와 만군의 주 여호와 그의 이름이 온 땅에 가득 충만하시도다.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현현을 목도하면서 탄식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천사들이 서로 창화하여 외치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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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여호와 곧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도다 충만하도다 선언할 때에 이사야는 자기의 죄인됨을 보았고 하나님의 현현 가운데서 새로운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감격이 넘치면 좋겠습니다. 그 감격이 그저 감정에 흔들리는 요동의 그런 감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시는 주의 부르심을 인한 그 감동과 감화가 넘쳐나길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하지 않고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항상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우리의 기쁨이 되십니다.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길 원합니다. 예배하는 자에게 이 은혜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함께 찬양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처음부터 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께만 영광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합시다. 경배합시다. 우리 손을 들어서 찬양할까요?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만 날 다스리소.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한 번 더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홀로 높임 받. 우리 목소리로만 한번 합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니. 우리 함께 올려서 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우리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 우리 믿음의 발걸음으로 나갑시다. 한 걸음씩 주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신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방금 우리가 부른 노래의 고백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새롭게 되고 우리의 가정이 새롭게 되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이 새롭게 되고 우리의 교회가 새롭게 되고 이 나라와 민족이 새롭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길 원하는데, 특별히 하나님 이 일에 우리의 예배가 먼저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배가 우선입니다. 기도가 먼저입니다.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문구를 가슴에 새기고 외치고 무엇보다 소중한 하나님, 무엇보다 소중한 예배를 절대로 소홀히 하지 않고 게을리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오후 예배를 위하여 또 기도하며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며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 주시되 담대함으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에 겸손히 나아가게 하여 주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높아진 마음들은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잡념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오후 찬양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이 오후 시간에도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전에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깨닫게 해주셨다면 하나님, 우리의 높아진 마음들, 교만한 마음들, 이 모든 것 주님 앞에 드려오니 거두어 주시고 불태워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들로 인하여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후 시간에도 함께 나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521장입니다. 521장 찬송 부른 후에 강대기 집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복이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니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새벽부터 지금까지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삶이
어려워졌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셨고 절망 속에서 새 힘과 새로운 용기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주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섬김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구역장이 구역원을 섬기고 교사들이 학생을 섬기고 직분자들이 평신도를 섬기고 성도들이 새가족을 섬기고 성도들이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고 교회는 미자립 교회와 선교사들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기관에서 섬기는 교육자님들과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사들을 붙들어 주셔서 지치고 힘든 몸을 회복하고 교사들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육기관을 맡고 계시는 교육자님들을 붙들어 주셔서 말씀과 기도로 교육기관이 부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능을 얼마 남지 않은 저희 고3 수험생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올 한 해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가정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의 신앙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를 아시는 주님께서 저희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고침받고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희 성도들이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채워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전하는 목사님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로 채워주시사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들이 변화되는 기이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필 곳은 구약성경 이사야 43장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1019쪽에 있습니다. 1020쪽인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고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백성들이 내 생명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함께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주의 말씀을 청하여 섰습니다. 말씀 듣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말씀하시고
우리 모두가 귀 기울여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한 자의 부족함과 인간적인 연약함은 주님 거두어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고 감추어 주시되 오직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이 구속한 주만 바라보도록 주의 말씀과 주의 영광만 남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되 담대히 나갈 믿음 주시고 하나님 믿음대로 결단하고 순종하여 살아내는 우리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실 주님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한 젊은 자동차 정비공이 열심히 돈을 모으고 일을 해서 자기 자가용 차를 중고차로 하나 샀습니다. 자동차 정비공이니까 좀 차를 좀 더 싸게 사려고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 차들을 산 모양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고쳐 쓰려고 이리저리 싸게 차를 산 다음에 고쳤습니다. 여기저기 열심히 고치고 손을 봐서 이제 차가 움직이니까 차를 타고 출근을 합니다. 그런데 출근하다가 갑자기 차가 멈춰 섰습니다. 차가 멈춰 서서 차가 안 가니까요. 차에서 얼른 내려서 본네트라고 하죠. 보닛, 이게 엔진 덮개를 열고 자기가 정비공이니까 이제 어디 문제가 있는지 어디 뭐가 필요한지 요새 요소수 동난이라고 그러는데 어디 무슨 문제가 있는지 잘 여기저기를 살펴봅니다. 살펴보고 있는데 원인을 모르겠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때 마침 자기가 대놓은 차 뒤에 허름한 차가 한 대 대더니 거기서 어떤 노신사 한 분이 내리는 겁니다. 내려서 말합니다. 여보게 젊은이, 내가 도와도 되겠는가?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비공이, 자기는 자동차 정비공이잖아요. 아니요 어르신 괜찮습니다. 선생님 괜찮습니다. 가던 길 가시죠. 제가 자동차 정비공이라서 금방 고칠 겁니다. 이러면서 사양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나름 실력 있는 정비공이었기 때문에 또 자기가 고쳐서 처음으로 산 차인데 자존심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체면도 있고 하니까 이 어르신이 도와주겠다는 걸 사양했습니다. 가던 길 가시라고 했는데 안 가고 계속 뒤에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어쨌든 이 젊은 정비공은 계속 자기 차를 고치려고 여기저기 손도 보고 차 밑에도 한번 들어가 보고 이것저것 손봤는데 차가 꼼짝도 않고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이제 이 젊은 정비공이 포기할 쯤 되니까 다시 아까 기다리던 노신사가 이야기합니다. 이보게 젊은이, 내가 한번 봐도 되겠는가? 저도 포기했는데 그냥 한번 보시죠. 이런 마음으로 이게 자리를 비켜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이 엔진의 한쪽을 툭 치고 만지더니 이제 한번 시동을 걸어보게나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동을 걸었더니 한 번에 탁 걸리는 겁니다. 이 젊은 정비공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런데 이 고장난 곳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찾으셨습니까? 물어봅니다. 이 젊은 노신사가 말합니다. 내가 이 자동차를 설계하고 만든 사람이요. 이 노신사의 이름은 헨리 포드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자동차 회사를 설립한 헨리 포드였습니다. 고장난 차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그 차를 설계하고 만든 사람입니다. 왜 설교서론에 이 얘기를 하는가? 우리 인간을 가장 잘 아는 분, 또 우리를 고치실 수 있는 분은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세상에 없는 것, 여기에 있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고자 합니다. 세상에 없는 것, 그러나 여기에 있는 것.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말하고 또 하나님, 또 주 예수님을 말합니다. 이제 이 복음 안에 있는 것, 하나님 안에 있는 것, 세상에는 없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것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설교서론의 정비공 이야기를 들려드렸으니까 오늘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정비공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 정비공이 뭐냐면 세상에 없는 것, 정답, 비밀, 공짜, 이 세 가지인데 이걸 오늘 제가 의도적으로 정비공 예화를 든 이유가 이렇게 여러분 설교 끝나고 예배 끝나고 교회 밖에 나가면 다 까먹으시잖아요. 기억에 남는 게 있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정말로 고민 많이 합니다. 오늘 세상에 없지만 여기에 있는 것 세 가지. 첫 번째는 정답입니다. 여러분 세상엔 정답이 없습니다. 인생엔 정답이 없습니다. 세상엔 없습니다. 인생사 어디 정답이 있을까요? 인생을 논하고 인생의 고민과 고뇌와 여러 문제들을 논하는 철학에서도 인생은 딱 이렇다라고 정답을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요. 동의하실 건데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세상엔 정답이 없다, 인생엔 정답이 없다고 말하는 이유가요, 문제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니까, 문제를 모르니까 답을 못 찾고, 답을 못 찾아놓고서는 말하기를 정답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답을 모르는 게 아니라 문제를 제대로 모르는 것입니다. 문제를 알면, 문제를 잘 파악하면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겪는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면서 부딪히는 문제, 우리가 살면서 부딪히는 어려움은 대부분 주로 먹고 사는 문제이지요. 잘 먹고 잘 살고 또 거기 하나 더 하면 잘 죽고, 이것이 우리 인생이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이 문제, 인생의 문제를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겪는 문제는 세상에서는 정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 말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 안에 정답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알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분께 물어보면 됩니다. 자동차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그 자동차를 잘 아는 사람이 그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라면, 우리 인생의 문제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바로 우리 인생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시고 이 땅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이, 하나님과 말씀 속에 우리 인생의 정답이 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잘 먹고 잘 살고 잘 죽는 게 우리 인생의 숙제이고 풀어야 될 문제라면, 여러분,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고 히브리서 9장 23절이 말씀하는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인데, 여러분, 잘 먹기 위해서는 우리 입으로 먹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하고요, 잘 살기 위해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그게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걸 느끼고 체감해야 합니다. 그리고 잘 죽기 위해서는 심판을 면하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해야 될 텐데, 그 해답이 우리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선지자 이사야가 선포합니다. 1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우리의 창조자가 누구입니까? 우리를 지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지명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이것을 선포합니다. 선언합니다. 우리의 창조자요 구속주요, 우리를 값으로 사신 우리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 인생의 정답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없는 것, 그러나 여기에 있는 것, 첫 번째는 정답인데, 바로 이 정답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상에 없는 것, 그러나 여기에 있는 것, 두 번째는 무엇이라고 했죠? 아까 정비공? 비밀입니다. 비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없는 것, 그러나 여기에 있는 것, 둘째는 바로 비밀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죠. 세상에 비밀이 어딨냐? 비밀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대화할 때, 이거 나만 아는 비밀인데 가르쳐 줄 테니까 다른 데 말하지 말고 당신만 알고 있어, 너만 알고 있어, 그러면서 말을 건네죠. 그렇게 비밀을 말하는 순간 그 비밀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닌 게 되지요. 비밀은 누군가에게 말하는 그때부터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한테 들었던 비밀을 나랑 가장 가까운 친한 사람, 나랑 가까운 나의 배우자한테만, 한 사람한테만 얘기해도 나중엔 수많은 사람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엔 비밀이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그 비밀을 말하는 순간, 그 순간부터 그 비밀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닌 게 되지요. 오히려 돌고 돌면서 하더라 카더라, 뭐라 하더라 뭐라 카더라 하면서 소문이 되고, 결국엔 그게 뜬 소문이면 진실로 드러나고, 원래 진실로 드러난 소문이면 다 드러나는 것이죠. 결국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소위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습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비밀로 얘기하죠. 이거 담임 목사님은 모르시는 얘긴데요, 집사님. 수근수근수근, 쑥덕쑥덕쑥덕. 모를 것 같지요?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다 알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말들 돌면요, 다 모를 것 같아도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사람 앞에서 하지 못할 말은 그냥 꺼내지는 않으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 제3자 앞에서 꺼내지 못할 얘기는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 앞에서도 꺼내면 안 되는 겁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건 세상에 비밀이 없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속에도 비밀이 있습니다. 근데 이 비밀은 그냥 비밀이 아니라 놀라운 비밀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비밀입니다. 이 비밀은 이미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실이 비밀이 드러나면 그 순간으로부터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라고 방금 제가 이야기했는데요. 성경 속에 비밀이 담겨 있는데 이 비밀은 여전히 비밀입니다. 세상 가운데 드러났지만 여전히 비밀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드러난 비밀이고 이미 나타난 비밀인데 그 비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위 구원의 비밀이다, 복음의 비밀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신학적으로, 신학 용어로는 이 부분을 비유하기를 소위 열지 않은 보석 상자다, 혹은 계시된 비밀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이 계획을 말씀으로 기록해 주셨어요. 우리가 가진 성경입니다. 대략 6,000년에 걸친 기간 동안 40여 명의 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화하시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영감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는데요. 40여 명의 저자가 약 6,000년에 걸쳐서 기록한 이 성경이 놀랍게도 한 주제, 한 방향으로만 흘러가고 있습니다. 놀랍죠?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과 예표를 하고 있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그분의 섬김과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다시 사심과 그분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이사야서는 1장부터 66장까지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은 신구약 성경을 합친 66권과 그 장수가 일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치하는 건 장수만이 아니고 그 흐름과 내용도 비슷하게 일치합니다. 구약성경 39권, 이사야 39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경고와 심판에 대한, 그리고 회복의 약속에 대한 말씀들이 이루어져 있는데 40장부터는 위로하라,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말로 시작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과 그 약속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실제로 신약 성경이 시작되는 마태복음,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 눈먼 자가 앞을 보게 되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게 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눈앞에 마치 임박한 것처럼 보이기 시작하죠. 우리가 읽은 43장은 요한복음에 해당하는 장인데 요한복음 역시 복음의 정수를 담아내고 있는데 이사야 43장이 그러합니다. 왜 이 얘기를 꺼내고 있는가? 1절부터 7절까지 읽었는데 1절과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인간의 창조주 되심을 드러내고 또 구속주 되심을 드러내시고 있습니다. 또 2절과 5절, 6절을 보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또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분명히 선포하고 선언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5절과 6절도 보시겠습니까?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하나님께서 흩어진 자기 백성들을 모으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오전에 하나님께서 흩으셨는데 다시 모으신다고 합니다. 이 모으는 것은 왜 모으시는 것인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모으시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이사야가 살던 시대에 주셨던 말씀이지만 또한 오늘 우리 시대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가? 거두절미하고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자기 백성을 부르고 지칭하기를 본문에서는 네 자손, 너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것은 택함 받은 주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6절에서 말하기를 내 아들들을 이끌겠다, 내 딸들을 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기 백성을 건지시고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것이 놀라운 비밀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제 아들을 가르치면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놀라운 비밀들을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에 대한 비유를 7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가라지의 비유, 또 겨자씨의 비유, 누룩의 비유, 보아의 비유, 또 진주장사의 비유, 그리고 그물의 비유. 7가지 맞죠? 시각이 높으신 거 맞습니다. 맞습니다. 7가지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비밀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역시도 골로새서 4장 4절에 보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너희에게 나타내리라 하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의 죽음,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3절 4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언급하기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네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도 알 수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은 예수님의 복음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2글자로 비밀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제 아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비유하시면서 가르쳐 주셨던 비밀, 천국의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생명의 비밀을 이 성경으로 계시하고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엔 비밀이 없다고 하지만 성경 안에, 복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비밀을 매주 예배 때마다 듣고 읽고 믿고 있습니다. 이 비밀 주심을 인하여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세상에 없는 것, 그러나 여기에 있는 것. 2번째가 비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3번째는 아까 뭐라고 했죠? 정비공이었습니다. 공. 3번째는 공짜입니다. 공짜. 세상에는 없는 것, 공짜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살다 보면 공짜로 거저 얻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은 공부를 해야 공부한 만큼의 결과를 얻을 수도 있고, 운동선수는 자기가 열심히 땀 흘려 훈련한 만큼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해야 실력과 기량이 향상될 수도 있습니다. 농부는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한 만큼의 땅의 소산을 얻을 수도 있고, 사업가도 열심히 마케팅하고 판촉 활동을 펼쳐야 열심히 일한 만큼의 이득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렇게 열심히 해도 제대로 된 결과를 얻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되지 않죠. 오전에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사람이 자기 뜻대로 되는 일이 잘 없어요.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옛날 성경에 보니까 저는 항상 이게 성경 구절을 설교 준비를 하면서 성경 구절을 살펴보다 보면 옛날 개역 한글 성경으로 자꾸만 암송이 되어 있어가지고 헷갈리던데, 옛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비슷한 말이 있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전에 담임 목사님 설교하실 때 속담 언급을 하셨죠. 공든탑이 무너지라. 오늘 저도 오후에도 속담을 언급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또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질서는 하나님에 의해서 언제든지 바뀔 수도 있는 것이지요. 원래 세워져 있는 질서와 원리는 무엇입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인데, 인간관계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철저하게 우리는 상호 이해관계를 따지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대부분은 give and take입니다. 소위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속담이 또 있는데, 또 생각나는데, 내가 좋은 말을 내뱉어야 상대방도 나에게 좋은 말을 해주죠. 내가 상대방에게 밥 한 끼라도 얻어 먹으면 나도 다시 언젠간 밥 한 끼 사줘야 합니다. 내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나도 누군가를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give and take입니다. 내가 주면 준 것만큼 나도 보상받는 것이죠. 인간관계조차도 그러할진데
그래서 말하기를 세상에 공짜는 없구나.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엔 공짜가 없는데 여기엔 공짜가 있습니다. 세상엔 공짜가 없는데 성경엔 공짜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엔 공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엔 공짜가 있습니다. 무엇이 공짜인가? 구원이 공짜입니다. 구원이 공짜입니다.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값없이 돈 없이 주어진 구원이 우리에겐 공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공짜라고 말하지 않고 다른 말로 부릅니다. 우리는 이것을 모든 것이 은혜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요, 날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요, 나를 건져주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공짜라는 것은 이 구원이 가치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값없이 돈 없이 떡과 포도주를 사라 초청하시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자마다 최고로 값진 최상품 포도주를, 최상품 떡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떡과 포도주로 비유되어 있지만, 은유되어 있지만, 이것은 그냥 가끔씩 먹는 기호식품이 아니라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생명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셨습니다. 뭔가 저렴하고 가치 없는 싸구려 양식을 주신 게 아니라, 간식을 주신 게 아니라, 이거 없으면 죽는 그런 생명에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입니다. 세상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고 돈이나 물질 같은 가치로는 환산할 수 없고 매길 수 없기 때문에, 값을 매길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공짜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속량하였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너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내가 너 대신 목숨을 내어주고 너의 생명을 대신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차적으로 이사야 시대에 주셨던 예언의 말씀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베푸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신 예수님, 그 성자 예수님은 친히 자기 자신을 속량물로, 희생제물로 삼아 드리셨습니다. 기꺼이 자기의 몸 바쳐 그 나무 아래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칭함받는 그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살 찢으시고 온갖 고통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가운데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오늘도 믿게 하시고 효력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1, 2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벌써 2000년도 더 된, 2000년도 더 지난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사건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할인데,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은 구원이 참 가치로운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십니까?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물질로 가치를 매길 수 없습니다. 배신자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지만 그분은 은 30의 가치를 가진 분이 아니라 금이나 은이나 돈 같은 물질로는 환산할 수 없는 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시지만 100% 인간이신 동시에 100% 하나님이신 세상에 유일하신 분. 예수님이 50%만 하나님이고 50%만 인간이라면, 반신반인이라면 그냥 그리스 신화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 존재는.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 예수님은 100% 인간이신 동시에 100% 하나님이신 세상에 유일하신 분, 독생자, 그분 예수님이 자기 목숨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자기 목숨으로 우리와 맞바꾸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가 되는 겁니까? 그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주인 주자를 붙여서 주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제가 이 볼펜을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유치부나 초등부 설교하다 보면 실물 설교를 자주 하게 되는데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오늘 볼펜을 동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볼펜의 주인이 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제가 이 볼펜을 재료를 구해서 직접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볼펜을 만든 제작자가 되면 이 볼펜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만든 사람이 주인 되는 것 말고, 두 번째 방법은 이 볼펜을 값을 지불하고 이것을 사는 것입니다. 저는 2,200원이라는 돈을 값을 지불하고 이것을 사서 이 펜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이 펜의 주인이 제가 되는 방법. 세 번째 방법은요, 누군가가 이 볼펜을 사서 저에게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 펜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이 펜은 저는 공짜로 받았습니다. 저는 공짜로 얻었지만 그렇다고 이 펜의 가치가 없는 건 아닙니다. 이 펜은 여전히 2,200원이라는 가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공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짜라고 이것이 가치가 없는 게 아니고요, 공짜라도 놀라운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공짜인가? 선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구원이 우리에게 공짜로 주어졌다고 해서 이 구원이 가볍다거나 가치가 없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이 구원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보배로운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거저 주어졌습니다.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주셔서 바꾼 결과물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구원받고 공짜로 얻었는데, 우리가 가진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믿었고 쟤는 안 믿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고 쟤는 못 구원받는다. 내가 무슨 행동을 해도 믿음 자체가 행위가 된 게 아니라 그 믿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해서 누리는 구원의 축복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축복의 결과로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과 영원한 생명과 영화로움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찬송하게 될 것인데, 천국에 가면 이러한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없는 세 가지 말씀드렸죠? 정답이 없습니다. 비밀이 없습니다. 공짜가 없습니다. 정비공의 예를 들었어요. 정비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를 고칠 정비공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 안에 이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인생의 정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놀라운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구원의 비밀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영원한 생명의 구원이 공짜인데 이것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세상에 없는 정답, 세상에 없는 비밀, 세상에 없는 이 공짜가 여기에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얼마나 그것을 누리고 있느냐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더 나아가 세상에 없는 이것을 우리가, 이 정답을, 이 비밀을, 이 공짜로 주어진 구원의 소식을 우리가 세상에 전달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시겠습니다. 7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를 오게 하라고 합니다.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모으시겠다고 합니다. 왜 모으시는 걸까요? 무엇을 위하여 모으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위하여 창조하셨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이 인간의 창조 목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고 사람이 태어난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쪼록 세상에 없는 것, 이것을 세상에 깨닫게 해주고 세상에 전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 이 복음 안에, 우리 주님 손에 인생의 정답이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 이 복음 안에, 우리 주님 손에 놀라운 구원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 복음 안에, 우리 주님의 손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공짜로 거저 받을 수 있는 선물이 잘 포장되어 있습니다. 가깝게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 이웃들, 우리 주변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모두가 되시길 바라고요.
이제 위드 코로나 우리 단계적 일상 회복의 단계로 들었습니다. 이제 오셔도 됩니다. 오십시오. 오셔서 이 놀라운 은혜, 세상에 없던 정답을 여기서 찾으시고요, 세상에 비밀이 없는 그 비밀을, 이 구원의 비밀을 누리시고요, 그리고 세상에 없는 그 공짜를, 우리가 거저받은 선물, 값없이 돈 없이 은혜로 얻은 선물을 감사하며 감격하며 예배합시다. 예배하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배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내 백성을 예배하게 하라. 내 백성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라.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임을 기억하면서 한 주 동안 살아가실 때 예배를 회복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시고, 그래서 이제 다시 주님의 교회가 일어나고 회복하고 부흥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꿈꾸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비전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하시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놓고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짧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없는 정비공, 세상에 없는 정비공은 세상의 사람들을 고칠 수 없지만 이 말씀 안에 있는 정비공, 교회에 있는 정비공, 이 복음 안에 있는 정비공 되신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들을 고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답이 없는 세상에 말씀 속의 정답을 발견케 하시고 비밀이 없는 세상에 구원의 비밀을 전하게 하시며, 하나님, 이 공짜가 없는 세상에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의 선물로 베푸신 그 감격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목 가지고 이 시간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을 위해서 이 시간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1, 2분만 짧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 자신을 속량물로 희생제물로 주신 주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에 없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정답을 찾고 있지만 아무리 찾아도 세상에 정답이 없음을
것임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정답이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정답 붙잡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비밀이 없다고 하지만 이 구원의 비밀, 놀라운 계시된 이 구원의 은혜의 비밀을 세상 가운데 알리며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공짜가 없다고 하지만 우리에게 공짜로 거저주신, 값없이 돈 없이 거저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기억하며 우리가 감격하며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자들에게 증거하고 전해줄 수 있는 복음의 전달자요 믿음의 전도자가 되게 하시길 간절히 소원하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기를 소원하오니 주님부터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원하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송이 그저 공기의 진동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그저 우리가 좋은 흥에 겨운 멜로디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행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연락되어 응답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말씀을 따라 마음판에 새기고 오늘도 맡겨주신 사명인 줄 알고 세상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복음의 전달자로, 믿음의 사명자로 한 주간 또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과 에너지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힘주심이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